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체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에 일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어느 분의 경험담에 의하면 그분이 친구들과 함께 예전에 계룡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다 그래요.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는 바람에 중턱에서 길을 헤매게 되었다 그럽니다. 앞을 분간하기 힘든 안개빛 속에 앞을 안내하는 어떠한 것이 없어서 불안해하다가 예전에는 나무 표지판들로 이렇게 표지판 길 안내가 있어서 그것을 발견하고 참 기뻐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무 안내판을 따라서 한참을 가는데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방향이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방향 표지가 그쪽으로 돼 있어서 그쪽을 따라 이렇게 가는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보고 왔던 데를 다시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뒤돌아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화가 나서 그 나무 표지판이 있는 데 가서 나무 표지판을 한 대 쳤더니 나무 표지판이 뺑뺑 도는 거예요. 오래돼서 그런지 뭔가 누가 일부러 쳐서 그런지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뭔가 길을 안내하는 표지판, 그게 방향을 잘못 가리킨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낭패를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 표지판이 되어야 되고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진리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표지판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나의 모습이 내가 정말 주님을 보여주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은혜의 길을 가르쳐주는 안내판, 표지판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낡아서 고장이 나고 내 삶의 모습이 어그러지고 그래서 내가 잘못된 그런 방향을 가르치는 그런 표지판 안내판이 혹시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서신, 특별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고 자신의 온 삶을 바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가 악한 사람이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가 악의에 잔뜩 가득 찬 사람이라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게 아니라, 그가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과 그 신앙의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가 갈라디아에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그동안 내세웠던 자기의 율법의 의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되냐? 복음의 사람이 되고요. 주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복음 증거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으로 변화되게 돼요. 여러분, 그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때로는 나를 포기해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죽음의 위협까지 겪는 그러한 아주 어렵고 힘든 길이었지만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그것이 가장 고귀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바울의 삶은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사람,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 증거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의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게 바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만큼 그런 결단으로 그 길을 걸어갔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게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바울의 사도성,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육체적인 그러한 만남을 갖지 않았던 바울이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세우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세워진 참 제자로 그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러한 거지요. 자, 그러나 어제 우리가 본 말씀 9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람 복음 전하는 자로 인침을 받은 자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다른 사도처럼 똑같이 주님을 만났고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나도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나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그런 사도로서 대접받을 권리도 있고 그런 자격도 충분히 갖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다른 사도처럼 먹을 권리가 없느냐,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느냐, 다른 제자처럼 내가 아내를 데리고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할 그런 권리가 내가 없느냐, 내가 얼마든지 대가를 내세울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는 내가 진짜 사도인 증거는 여러분이 아니냐. 여러분 이방신에 사로잡혔고 이방신을 섬기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 안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그걸 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고 내가 감당했던 이 사도의 그 일이 진짜임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처럼 이러한 권세, 자격을 내세울 수 있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함께 봤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고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권리, 내가 누릴 것을 주장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12절에도 말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그러한 자격, 그러한 권리가 없느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12절에 말합니다. 나는 그러한 자격, 그러한 권리를 내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내가 그러한 것을 내세울 수도 있고 나의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나의 권리를 내가 요구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고 걸림이 된다면 나는 그러한 권리, 내 주장을 내려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 13절, 14절에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성전을 섬기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제단에서과 함께 나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4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받을 수 있게 책임져 주시며 그렇게 돌봐주시고 그러한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5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요. 나는 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쓰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가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안 되고 장애가 안 되고 거침이 되지 않도록 한 이유를 오늘 말씀 16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여러분 내세울 것도 있어요. 내 주장할 것도 있어요. 내가 자랑하고 요구할 것도 충분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렇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도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내가 그 부득불할 일이고 내가 꼭 해야 될 내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에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원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자신이 원하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일은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해서 할 일이 아니라 나의 숙명과 같은 일이고 그것을 다음에 사도는 17절에서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어요. 내가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맡기신 일이 있어요. 달리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바울은 그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나의 사명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른 나의 자랑, 나의 권리를 다 포기할 만큼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이 바울의 모습이고 그 사도의 삶의 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종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또 바울은 세상적으로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자유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복음에 매인 사람이 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아가요. 어제 말씀,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내세울 자격도 있고 나의 것을 요구할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 길을 다 행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거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겁니다. 바울은요,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종이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내일도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참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율법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있는 사람처럼 되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된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주관도 없고 줏대도 없고 아니 이중적인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에서도 분명히 언급하지만 빌립보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줏대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또한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대할 때는 말할 때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낮춰서 나도 기도 낮추잖아요.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눈높이도 낮춰요. 믿음이 약한 사람, 혹은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연약한 사람, 그 눈높이로 내려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 보좌 영광을 다 가지신 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 성육신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웃음 조롱을 받으시면서도요, 세리, 과부, 죄인들, 병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어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자기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음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주님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주님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표지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가리키는 표지판, 안내판 같은 삶을 살아서 사도를 통하여 그 주님을 알고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게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사명을 붙잡고 살았듯이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을 줄로 믿는데 오늘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명을 바라보고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값없이 복음을 받았던 사도가 값없이 그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고 사명의 길을 감당하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에 매여 살았던 바울,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그가 거듭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권리도 내려놓고 심지어는 그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고자 결단하는 그런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주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저기 주님의 역사가 있구나, 절로 가면 참된 진리가 있구나, 구원의 역사가 저기에 있구나 보여줄 수 있는 복음을 가르치고 주님을 가르치는 표지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은혜 더하여 주셔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 참된 은혜와 생명의 길인지를 문 영혼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고 십자가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 이 걸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부르짖는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주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육신적인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특별히 또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안함과 안식과 기쁨이 가득하도록 오늘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